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한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20장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직접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장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아마 10계명만큼 인간의 사고방식에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중에서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1번, 2번 또는 3번, 4번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것들은 거부하거나 아니면 뭐 관심이 없거나 하겠지만 적어도 5번째, 그렇죠? 이 계명서부터 시작해서 12절서부터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나라를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부모 공경, 그 다음에 13절에 너는 살인하지 말라. 14절 너는 간음하지 말라. 15절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또는 17절에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전 세계 어느 문화권에 가도 이것을 안 가르쳐줘도 자동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도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록된 율법,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방 왕이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빼앗은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아비멜렉이 데리고 갔는데, 그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창세기 20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하며 그 아래 머물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니라.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너는 죽은 자가 되었나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이니라 하시니라.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왔으니까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4절에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시나이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은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간음은 불의하다는 거고, 따라서 자기는 간음을 안 저지르는데 왜 의로운 민족까지 죽이시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간음을 한다는 것이 죄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뭐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인이 저질렀을 때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 누이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내라 그랬으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싶지 않았다. 죄를 안 지을 것이다. 또한 그녀도 스스로 이르기를 그는 내 오람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순전한 마음과 무죄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한나이다.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6절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나 역시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런 까닭에 네가 그녀에게 손대는 것을 내가 허락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만일 내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 다음에 뭐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정말 훌륭하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사회 봤습니까? 없죠. 따라서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형태로 주어졌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마음의 양심에 이미 기록된 형태로 자동으로 알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가보시면 2장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 가면은 기록된,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로마서 2장. 하셨습니까? 로마서 2장에 보면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2장에서 쭉 설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17절에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방인들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와요. 13절 보십시오. 우선 12절부터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은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예를 들면 도둑질한다든가 거짓말한다든가 간음을 저지른다든가 이런 짓을 만약에 율법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방인들이 했다 하면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왜?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뭐라고요?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 여기 나와있죠. 돌판에 기록된 게 아니라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거룩하신 분인가를 성품을 알려주시는 게 첫 번째 기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딱 비춰서 보니까 죄인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바울같이 1번서부터 9번까지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켰던 바울마저도 결국은 10번째 탐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앞에서는 자기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껴놓더라도 부모 공경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양심에 기록된 것들에 대해서 이미 죄인인 것을 자동으로 알게 되어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기록된 율법을 어기면 자동으로.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는 아주 종교적이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아서 철저하게 누가 봐도 아주 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그 바울마저도 결국은 10번째 계명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가시면 다 되셨습니까? 예. 우선 5절부터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수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수단으로 쓰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는데, 예를 들면 바울의 경우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10번째 계명을 딱 보니까 그 순간에 바울은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종을 입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율법을 무시하고 살 때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율법을 딱 보는 순간 탐심하지 말라 그러는 순간에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체험을 한 바울의 신앙 간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지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은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코 그것을 다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결국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도 되죠. 반면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항상 들을 때에는 그 율법 때문에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호에 들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는데 요거는 우리 성경이 뭐라 그랬나요? 훈육선생. 훈육선생. 예. 그 역할도 우리에게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지금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책이 우리 지금 세대주의 대고찰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앞부분에 율법을 주신 이유, 그 다음에 율법은 성경에서 어떻게 비유되어 있는가, 거울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속박이라든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율법과 우리 그리스도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1차적으로 율법 하에 우리는 있지 않죠. 율법과 그리스도인은 지금 현재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기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의가 구약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의 의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지키는 거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율법의 의를 이루어내시는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이쪽을 우리는 율법의 행위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반면에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경우에는 구원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율법의 행위가,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된다라고 또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행위는 하나는 율법의 행위가 되고 하나는 믿음의 행위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그 안식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표적으로 주어진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9가지의 계명은 신약에서도 똑같이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상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성경에서 우상과 관련된 내용들은요, 사도행전 14장 15절. 우선 교리서로 가죠. 이게 더 빠르겠네요. 야고보서 2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 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드니라. 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른 신들을 앞에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한 하나님이 계신 것 분명합니다, 신약에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오셔서 고린도전서 8장에도 6절에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한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언급이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나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한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한 하나님이 있다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두 번째
우상 섬기지 말라. 형상에 대한 언급도 성경에 보면은 반복돼서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도 예수님께서 뭐 복음서에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 보면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 보면은 하늘로나 땅으로나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썼다면 아마 그것은 신약으로 구약으로 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죄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내용은 에베소서를 포함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그것이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일서 3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은 뭐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도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언급했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에베소서에 나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에베소서에 4장 25절에 나오고 골로새서에 나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신약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탐심에 대해서도 에베소서 5장 3절 그것은 우상숭배라고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저희가 이제 시간상 찾지 않았습니다만은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표적을 빼고는 나머지 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지침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율법에 있지 않다 그랬는데 왜 율법의 내용들이 다 나오느냐? 특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그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은 모든 율법들을 묶어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죠. 로마서 13장 8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개역 성경을 포함한 다른 잘못된 성서들에는 다 빠져 있어요. 성경에 들어있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지금 짚고 넘어갈 것은 뭔고 하니 로마서 8장으로 가서 신약적인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 율법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우리가 율법 하에 있지는 않죠. 율법 하에, 즉 속박에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서 6장 14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4절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 아까 나왔었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건 이미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3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해봤자 육신이 약해서 죄를 자꾸 지으니까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지키질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뱀은 뱀인데 진짜 뱀이 아니고 놋뱀이었죠. 육신의 모양은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었어요.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유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안에서라고 하는 이 영어 전치사 in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은 전치사가 by로 되어 있어요. 우리에 의해서 완전히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에 의해서 율법의 의가 성취됩니까? 우리가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가 율법의 의에 저촉되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다시 우리가 나서서 우리의 힘으로 이제는 의롭게, 이제는 율법을 지키며 이제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거죠. 안 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로 율법을 자신들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에 의해서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우리에 의해서 율법의 의를 이루겠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아주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것인데요. 똑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은혜로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만 된 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그 신앙생활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다시 자신의 육신의 의로, 즉 율법의 행위로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갈라디아 사람들만 그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아요. 이 함정에 한 번씩은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에서 바울도 그 함정에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려고 이를 악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나는 마음으로는 생각의 법으로는 하나님 말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육신에 져서, 죄에 져서 육신적으로 살아서 자꾸 죄를 지으니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탁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죄를 짓고 또 넘어졌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왜? 자백해야 용서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구절을 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용서받았습니다. 다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잘못됐을까 싶어서 또다시 시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제가 성경을 5분밖에 아니고 10분 읽자. 이번에부터는 10분 읽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또 저기서 또 열심히 합니다. 얼마 정도 가는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또 죄를 지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뻔뻔스럽지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또 자백해. 다시 용서받아. 다시 깨끗해졌어. 이번에는 더 세게 하자 이제. 그렇지? 교회를 한 번밖에 일주일에 안 갔는데 이번에는 2번 가자. 아니면 기도 시간을 늘리자. 뭘 하자. 잔뜩 정해서 또 합니다. 그래서 한 4, 5일 좀 더 가는 것 같더니 다시 또 원점으로 왔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약 생활의 원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발견해서 또 바로 실천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계속 헛바퀴가 도는 거예요. 조금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의 결단을 먹으면 좀 있다 보니까 다시 죄를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이걸 하도 많이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건 안 되는 건가 보다. 불가능한 건가 보다. 그래서 이제 자백이고, 왜?
너무나 뻔하잖아 스토리가. 자백 용서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자동으로 죄로 갈 텐데 그럼 또 자백 용서로 또 돌아오면 아유 이런 신앙생활을 왜 해 내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악순환에 걸려들어서 빙빙빙빙 뺑뺑이를 돌리시려고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 자,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이제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나에게 다가오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악한 행실, 그렇게 죄 이런 거는 별로 안 짓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 마음의 결단은 굉장히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과정일 텐데 그런데 나의 생각의 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제적으로 행동은 얼마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고 반대로 나간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몸은 이 몸은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자동적으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육신에 대해서 옛사람이 나의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죄의 몸은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도 함께 못 박혀서 이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렇죠? 특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는 성경에 요한일서 3장 9절에 우리의 속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죄를 아예 지을 수도 없게끔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몸은 사망의 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의 몸.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죄를 잘 지어서 이름이 죄의 몸이야.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지 라고 하는 순간에 조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결과는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망의 몸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하나님 이젠 죄 안 짓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순간에 나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망의 몸이야. 내 몸이라는 게.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아주 절규를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13절.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율법이 나에게 결국은 사망을 가져왔느냐?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은 그냥 밝히 드러내죠. 거울이 희미할 때는 내가 별로 안 들어오는데 깨끗한 거울을 보니까 막 온갖 더러운 게 다 들어있더라는 거죠. 14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율법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 왜 인정 안 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었어. 그렇죠?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는 내가 원하는 것 곧 즉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한다. 나는 원치 않는 것을 행했으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못했으니까 율법은 선하고 나는 악하다는 게 입증되었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이라. 이게 처음을 해본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참으로 말하기가 까다로운 내용인데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는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이라. 이것은 나는 책임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은 내 혼이죠. 내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인격체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결과는 잘못 나왔어.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원치 않는 대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한 자가 누군가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죄였더라는 거죠.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구나. 선을 행하려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악도 함께 동시에 내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죠.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니 속사람 영이죠. 내 지체들 안에는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지체는 내 육체입니다.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 갈등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계속해서 아주 드디어 바울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탈출구를 찾아내는 것이 이것이 뭐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적당하게 세상에서 예수님 믿었지만 뭐 어차피 하늘나라 가는데 뭐 적당하게 살자. 이런 사람은 이런 갈등을 빚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아니야 내가 정말 이렇게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난 진짜야 하고 막 금식도 해보고 막 나름대로 마음을 먹는 사람일수록 이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갈등을 한 번도 안 겪었다 그러면은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을 해본 사람이 적이 없는 사람이야. 역으로. 그렇죠? 그런데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말고치고 또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또 회개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아니면 결단도 하고 뭐도 해보고 막 하는데 이게 왜 계속해서 안 되느냐? 답은 어디 있느냐?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껏 나는 내가 발버둥 친 거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까?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주어가 나예요. 행동의 주체가 나야. 내가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금식하면 될까? 철회하면 될까? 뭘 할까? 계속 방법을 찾는 거야. 백날 해봐도 소용이 없어. 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야. 내가 해봐야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안 거야.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내가 한 방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아무리 방법이 오라도 내 자체가 비참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죠. 더더군다나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죄를 막 엉망진창으로 살던 사람들 있죠. 누가 봐도 정말 막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싹 변화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아.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항상 가서 하나님 제 과거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면 내가 순종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훨씬 깨달기가 좋은데 어렸을 때부터 좋은 부모님 만나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바울처럼 막 율법도 다니고 막 가말리엘 문화에서 뭣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그냥 참 교회 생활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지옥에 내던져서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을 정도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걸 몰라. 깨닫기가 힘들어. 교회는 안 다녔어도 어렸을 때 좋은 부모 만나서 죄 지을 환경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어우 착하다는 소리만 듣고 자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전혀 고칠 수가 없는 언구제라고. 이게 이상하네. 구제가 아니라 구제할 수 없는 홍규리 씨가 나와가지고 구제할 수 없는 구제가 불가능한. 그래서 그냥 쓰레기통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던져서 갖다가 버려야 할 존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바울도 괜찮아. 나 정도면 율법 잘 지켰어.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공부해서 나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한 사람이야. 나 신앙생활 꽤 잘했어. 이게 계속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나 정도면 하면서 그냥 좋다. 이번에 내가 뭘 실패했지? 가만히 있어보자. 아 내가 여기서 그때 여기서 넘어졌구나. 오케이 이거 고쳐. 두 번째 또 시도했어. 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육으로. 육신을 따라 살면 성령과 원수 된다고 성경에 갈라디아 써 있는데 계속 성령님과 원수 노릇만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하나님을 단 한 톨도 기쁘게 해줄 수 없다는 존재인 것을 알고 바울처럼 고백해.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에너지가 제로입니다. 제로. 기름이 다 떨어져서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 가지고 뱅뱅뱅뱅 돌다가 어떻게 해봐야 소용없어. 왜? 내가 하면 아무 방법도 다 소용없어. 포기.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기서. 그래서 삶의 주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만이 해결책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내 안에 계신 걸 아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믿음으로 사셨죠. 무리를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십니다. 건너가자. 그죠? 근데 중간에 막 폭풍과 신대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왜? 하나님에 향한 예수님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봐야 소용없어. 답은 누가? Not I, 내가 아니고 but Christ, 그리스도께서. 근데 이거는 수없는 실패를 통해서 어느 날 보니까 체득이 되는 거야. 드디어 이 순간에 내가 아니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이신 주님이 그때 성공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누가 봐도 딱 궤도에 오른 사람은 항상 어떻게 돼요?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걸 아니까. 그렇죠? 그 경계선상에서 여러 번 실패를 거두다가 드디어. 근데 이게요, 성경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얘기야. 창세기에도 바로 예표적으로 그게 나오는 게, 야곱은 바로 누구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믿기는 믿어. 근데 방법은 전부 내가 어떻게 해볼까?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이야. 심지어는 나중에 그냥 하나님 붙잡고 늘어졌어. 그냥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 육신, 너는 사망의 몸이야. 고관절을 내리쳐서 쩔뚝거리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혼자서는 도망도 못 쳐.
전쟁도 못해. 뭐 아무것도 못해 이제. 불구라고 불구. 그렇죠? 한 가지 남았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이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상하죠? 쌩쌩하게 막 육체 넘고 막 힘이 넘칠 때는 너는 이름이 야곱인데 땅 해가지고 그때부터 쩔뚝쩔뚝하면서 이제 그러고 다니는데 너는 하나님의 왕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막 힘을 내고 막 이럴 때 그 과정이에요. 필요해요. 구원 받고 나서 그냥 막 뜨겁게 막 복음 전하고 막 다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이렇게 지나면은 오늘로부터 냉랭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 뭐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뭘 해보려고 해도 그냥 계속 도로 곱바퀴가 도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 비참한 사람입니다가 나올 때까지 역사. 누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 I am a sinful man. 떠나주십시오. 저 같은 자하고 저하고 주님 같이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사야도 마찬가지 내 입에 화로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로다. 나 같은 자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더러운 사람. 이사야도. 욥도 뭐예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치도 모르면서 입을 놀렸으니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결코 내 의를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렇죠.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닐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바울이 이거 아니에요. 내가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거 알 때까지 얼마나 많은 방법. 신앙생활에서 그 고비를 넘긴 사람들은 다 똑같은 고백들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누가? 그래서 답은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그렇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4절, 8장 4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그러면 누가 이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는 아니죠. 우리 안에서인가 누군가가 하시겠죠? 자, 빌립보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되 실천에 있어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실패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어주셨지만 그 이후에 야곱은 여러 번에 걸쳐서 다시 야곱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왜? 야곱 짓을 하니까.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어. 그렇죠? 여러분이 이 진리를 오늘 배웠어. 지난번에도 배웠어. 또 신학생활의 원리라는 책을 통해서 또 배워.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또 배워. 성령의 열매를 통해 또 배워. 배워서 알겠어. 이게 뭔가 좀 되는 것 같다가 보면 어느새 우리는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후에도 이스라엘을 항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에 걸쳐서 야곱이라고 부르신다고. 그 의미심장한 순간에 왜 야곱이라고 부르실까? 이스라엘로 하나님 이름을 바꿔놓고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 안에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는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섰다 하면 넘어질 줄 조심하라. 왜? 섰다 하는 순간에 나는 이스라엘이야 하는 순간에 갑자기 뒤에서 너는 야곱이라니까 하고 잡아당기는 놈이 있다니까 또.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12절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것만 읽으면요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뭔가 어떤 일을 내 스스로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아까 로마서 8장 4절하고 똑같아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 보세요.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그러면 나는 그걸 바깥으로 드러내 보이기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중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바깥으로 유통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일해서 바깥으로 내가 만든 제품을 내보내면 겉보기에는 그럴싸한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다 불량품이야. 100% 불량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신 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바깥으로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왜? 너희의 빛을 비추게 하여.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내가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무슨 빛이 있어. 빛을 비추게 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시면은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이렇게 해서 마치 우리가 비추는 주어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t your light so shine before me.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도록 허락하라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빛을 만들어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바깥으로 내보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정말 저렇게 저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그렇죠?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일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죽은 행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은 선한 행위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악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행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육신의 죽은 행실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선한 행실을 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바깥으로 표현이 되면 잘 몰라. 비슷해. 그렇죠? 똑같이 했어. 겉으로 날 때는 행위는 똑같은 것 같아. 우리는 구분이 잘 안 돼. 근데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라는 금방 아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 갈라디아서 한 구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했지만 과연 이게 충분히 소화가 돼서 삶에서 어느 정도까지 적용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갈라디아서 5장 6절. 여러분들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제가 무슨 일을 하면 육신의 죽은 행실을 하고 계시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네. 밤낮 그거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인가? 스스로 examine yourselves. 네 자신이나 검토를 해봐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거 진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내가 그거를 내보내는 건가? 아니면 육신의 죽은 행실. 나중에 보면 다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난다니까 거기서는 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찾으셨습니까?
1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속박이 바로 율법인데요. 이걸 지키려고 글을 쓰다 보니까 바울이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그러잖아. 내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까? 백날해도 못 지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지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절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유대인들 가운데요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할례 꼭 받아야 된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우리의 육신의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럼 뭐냐?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적인 동기가 사랑으로 뭔가를 하면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이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율법의 의, 오늘 이 말한 10계명 9가지 이거 포함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도덕적인 그런 요구사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적으로 100% 수성적인 삶은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일하고 끝! 이러면 위험스럽죠. 그건 아니죠.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 그럼 나는 그걸 믿어. 그러면 나는 그거를 work out. 구원의 열매들을 내가 바깥으로 내보내. 수동적이죠.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또 능동적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그렇죠? 자기에게 수태를 해서 예수님을 탄생시킨다고 그랬어. 그때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했나요? 아,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주의 뜻대로 되겠다고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적인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나서서 먼저 우리가 능동적인 것이 아니니 수동적이기는 하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것이 성령님과 동역하는 것. 내 안에서 일하실 때 그걸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오늘 말하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율법에 나오는 9가지 사항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단 한 번의 예외와 실수 없이 다 지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율법의 의를 이루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원칙을 배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실패해요. how가 아니고 누가? 답은 하나뿐이야.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이 온 우주를 다 뒤져봐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합니다. 6,000년 동안 4,000년 동안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몇 명 있었습니까? 에녹을 포함해가지고 그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근데 그 사람들도 어쩌다가 한두 번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고 항상 함께 해주셨다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린 적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100%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형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하늘에서 음성을 내리셨죠. 와,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내 아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한 말씀 더 하셨죠.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유일하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이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이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의 율법과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